오늘 선교 제목이 불평은 돈 쓰듯 하고 감사는 물 쓰듯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르신들이, 나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을 막 펑펑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재원을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을 물 쓰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돈 쓰듯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돈 쓰듯이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쓰라,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불평을 돈 쓰듯이 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불평을 아끼고 또 아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끼고 아껴가지고 웬만하면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감사는 물 쓰듯이 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물을 막 낭비하듯이 막 쓰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본질을 꼭 붙잡지 못하고 꼬리를 붙잡고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물 쓰듯이 하라는 거는 감사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토해내고 자꾸 흘러가게 하는 신자 되시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감사가 습관되게 하시라요. 습관되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감사로 터져나오는 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범사, 모든 거잖아요. 모든 거. 엔판티라고 하는 게 엔판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라도 이런 거거든요. 엔판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해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나 굳은 일 있을 때나, 기쁜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무슨 일을 성공했을 때나 혹은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혹은 병들었을 때나, 모든 일, 엔판티,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내랑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짧으면 70년, 80년, 길면 뭐 90년, 100년 이렇게 사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점 같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생애 살아가면서 사람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감사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참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느냐?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지 않은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목적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그 토브를 헬라 말로 바꾸니까 그게 칼로스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칼로스,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받는다, 감사로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다는 말이 재미난 말이에요. 이 말이 또 헬라어로 람바노거든요. 람바노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꽉 붙잡는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담당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람바노죠.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꽉 붙잡는 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가 꽉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꽉 붙잡는 거, 그게 영접한다, 즉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람바노, 영접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칼로스예요.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들어맞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들어맞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여러분이 부딪히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 차선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던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게로 돌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뜻밖의 질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딱 붙잡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면 끌어안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목사님 나는 사실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저것 때문에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게 염려고 저게 염려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갖다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로 끌어안으면 감사로 딱 붙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요? 감사로 그거를 붙잡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지금 모르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 이루는 도구로, 백성으로, 자녀로, 군사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나는 이 진리가 너무 놀라워요. 난 너무 놀라워요.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면 그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로 살아내면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목적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놀랍도록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감사로 살아보십시오. 감사로. 토해내는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성도로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경이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뭐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로 붙잡으시라고요. 뭐가 오든지 간에 내가 마귀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겠어. 하나님이 주신 감사 유카리오스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 감사를 내가 붙잡고 살겠어. 감사 그대로 다 감사로 끌어안겠어. 아픈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다가는 멱살 잡고 끌면서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의 백성 자녀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겁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병에서 깨끗하게 되면 확인받아야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내가 나병에서 깨끗해졌는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의 나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주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면 나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 확인 받아야 됩니까? 확인 안 받아도 됩니까? 나는 확인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법. 만약에 당시 사회가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회라 그러면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유대인의 법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유대인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통치하는 시대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의 정결법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냐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검증받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디 있어요?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서 검증받아야 되냐고요? 검증받을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유대인 환자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러 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 사람 환자는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족속, 이방인 취급을 받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밖에는 검증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 사람의 필연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또 칭찬받고 구원받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영광의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되느냐 라는 것을 보니까 와, 자기가 버려진 자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의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최종적 결론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심지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서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메타포가 뭐예요? 99마리 양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는 사두개인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99마리의 양 아닙니까? 반면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상징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전혀 내세울 수 없다고 여기는 자, 나는 잃어버린 바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혀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를 상징하는 것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죄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나 창녀나 죄인과 같은 맥락의 그런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 구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대상이 되는구나.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 연약한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 의가 깨져나간 사람,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깨져나간 사람입니다. 그거 다 깨져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던가 보니까 집 떠났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동생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양을 잡고 잔치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저 둘째 아들, 저 페류나 같은 자식이 집에 돌아왔는데 저 자식을 향해서는 어떻게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해요. 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 나 너하고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어차피 너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깨진 사람이죠. 자기의 의가 깨져나갔습니다. 자기의 어떤 올바름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올바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떠나가지고서 집 나간 상태에서 다 부숴 나갑니다. 자기 소유도 깨져나가고 자기 의로움도 올바름도 깨져나가고 자기 생각도 다 부서져 나갑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비참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뭔가요? 나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자식으로서도 가치가 없고 자식으로 존중받을 자격도 없어. 그저 종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의로움, 자기 주장이 완전히 깨진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그 아버지의 참된 사랑, 아버지의 진짜 은혜가 자기를 영접해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참된 구원, 참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아닙니까? 영적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탕자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 보니까 자기로 충만해져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자기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는 아버지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도 똑같아요. 내게 믿음이 있어도 자기로 채워진 믿음이라 그러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뭐예요? 자기가 깨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 사랑 다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로서 채워진 믿음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내게는 왜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까?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지를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나로 채워져 있으면 은혜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체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를 주장할 거 없는 정말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천국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의가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늘 감사가 다 나오죠, 감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됐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교회 제일 많이 떠나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교회 제일 많이 떠나고. 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앙. 예수님 믿으면 다 축복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 근데 난 떨어졌는데 쟤는 예수 열심히 안 믿었는데 대학 가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대학 떨어지고 직장에 취직하는 쟤는 예수님 열심히 안 믿었는데 좋은 직장 가고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직장 생활 이러지? 그런 논리 가지고 잘못된 교리 신앙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떠난다고요. 다 떠난다고요.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을 그래서 잃어버렸다고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교리관 이런 거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무너진 고지론, 다 실패한 고지론 그거 붙잡고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음이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믿음, 그런 분의 기도는 다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증으로 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 나라 그랬죠, 나. 내 열심, 내 이름, 내 공로 앞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삶에는 주님이 정말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자기 사랑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다 자기 안에는 율법적인 의로움이 작동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환난, 시련, 역경을 통과할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깨지고 부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낮아지면 기대치가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낮아지면 기대치가 높아져요? 기대치가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안 되는 것들 하나씩 끄집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난 자식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나는 내 직장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나는 내 뭐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 하나씩 다 끄집어 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왜 이게 감사가 안 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유가 하나죠. 마음이 높아서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대치가 높아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내려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내 마음이 낮아지는 곳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자비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치가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나와요. 감사가. 어디 가서 죽을 먹어도 감사라고요. 감사. 내가 어디 가서 고기 먹으려고 기대했는데 거기서 죽 주면은 이게 뭐야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간장에 밥 말아 먹으려고 기도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간장에 고추장까지 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이 뭘 해도 감사해. 기대치가 높으니까 불감사지. 마음이 낮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내 가정에 기대치가 높으니까 불감사지. 낮아지면 감사해요. 마음이 낮아지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면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감사로 살아가면 영적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여기 주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린 자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는 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를 토해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를 억누르는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